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그런 소문이 있다 그래요. 우리 강좌에 강연을 했는가, 네, 안 했는가로 유명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차 마시고 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한 두세 시간 걸어가요. 그럴 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던질까?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나 아파.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우리 꺼내게 될 것 같아요. 그치. 나도 아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살아갔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뾰족한 답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안고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 문제를 풀어가보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견디기 힘든과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혼돈을 풀어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론 하나가 있어요. 궁금하죠? 예. 이거 딱 알면은요, 이거였구나. 왜냐하면 진리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은 옆집 중국집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은 편의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어렵게 솔루션,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문제 해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랬나? 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가? 예, 맞아요. 여러분 이름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혹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부모님, 또 조부, 조모님들, 주변 분들이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일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그랬을 때 요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어준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지승용이에요. 연못지자, 오르승자, 용용자. 연못에서 용이 올랐다. 좀 재밌게 얘기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배신감을 느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바로 요대로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이게 바로 개천에서 용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돼. 우리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개천에서 용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친구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젊을 때는 아주 재밌고 역동적이고 막 진취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젊은 것도 문제 많어.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8년 살아온 결과 젊은 것들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젊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태도인데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굿 뉴스.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구도의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주변이 빛이 나고 아우라가 생기고 그래서 향기가 넘쳐서 우리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지는
세상이 되지 아니할까.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름을, 그 이름을 잘 연구하면 솔루션,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시청하시고 방청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아주 재미에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코리아,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 민족이 극도로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감춰진 솔루션, 지혜를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에요. 코리아는 고려의 영어식 발음이죠. 예, 그러면 이 고려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고 수려를 줄인 말이 바로 고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고구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구려가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펼치고 연구를 했어요. 고구려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고구려의 문화, 역사, 정치, 행정 이런 고구려의 어떤 생활 전반은 나오는데 왜 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한 그거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전공이 그쪽인 친구에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너무 궁금한데 고구려가 무슨 뜻이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친구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구려라고 이름을 지은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책에 나와요. 누가 이름을 졌죠? 고구려라고? 그건 알아야죠. 우리나라 이름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은 분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옆집 아저씨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옆집 아저씨가 졌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마 옆집 아저씨일 거예요. 예. 우리의 이름을 지은 분이 바로 주몽이에요. 그래서 이 주몽을 통해서 왜 고구려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주몽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하고 지으셨을 텐데 시간과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이름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주몽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고민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꿈에 감사하게 주몽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몽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고구려가 무슨 말인지.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역사에 나오는 얘기냐고 질문해요. 역사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꿈에 제가 주몽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주몽을 통해서 주신 이야기니까 우리 한번 재미있게 경청해봐요. 주몽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는 높을 고가 아니라 고는 하늘고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늘고. 즉 너희는 하늘이라. 너희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누구한테 이 음성 주셨냐면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아니한, 그러나 앞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복합적으로 그냥 터지는데 터지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을 주셨거든요. 주몽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불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증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 다음날 우리의 건강을 이상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에 더 빠져가지고 완전히 침몰하는 그 상황으로 빠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마음에 배짱을 주는 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폭 이상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깡이 있어야 돼. 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이잖아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제 겨울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 해줘요? 쫄지 마. 너 해낼 수 있어.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CEO들한테 우리가 말해줄 때, 와, 으라차차, 아자, 아자, 아자 하면서 대한민국 멋지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사진이 참 좋네요. 바로 저거예요. 뭐 하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웃으라고. 예,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 때 마음이 평화롭고 고난당할 때 웃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얼굴처럼. 제가 얼마 전에요, 얼굴에 구안화사가 왔어요. 아직 다 회복이 안 됐어요. 안면이 마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글이 너무 잘 써져가지고 밤새도록 막 글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요, 거울을 보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는데 막 양치물이 밑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와,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무슨 생각을 제가 했냐면, 개미는 결국 과로사로 죽고 20년 가까이 죽도록 고생한 나는 얼굴 망가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슬픈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주일날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본문을 정해달라고. 어떻게 말하면 안 가는데 제가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예,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틀 안에 이거 다 날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막 턱을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세상이 점점 심해가지고요, 제가 얼굴을 봐도 이건 말이 아닌 얼굴이 제가 된 거예요. 예.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네가 다음 주 교회 가서 할 내용이 뭐야? 두려워하지 마.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이 상황에서 유머를 발휘해야지. 근데 얼굴이 삐뚤어졌는데 거울을 보고 유머를 발휘한다는 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참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뭐였냐면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라는 말이, 와, 요거다 요거.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굴 망가져서 왔습니다. 교인들이 안쓰러워서 저를 막 쳐다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고 아주 평화롭게 아주 좋은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렇게 웃고 저렇게 등 두드려 주고 마음 나눔으로 인하여 고통과 시간은 지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저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 얼굴이 바로 저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잠깐 그 얼굴 한번 펴봐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보세요. 네, 그 얼굴 보여주세요. 조금만 더 보세요. 눈빛도 보시고, 그쵸? 우리 얼굴 보니까 마음 평화롭잖아요. 다시 희망 생기잖아요. 그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기를 원한다. 두 번째, 주몽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고려에 대하여. 려에 대하여.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에서 먹고 살 수 있다. 평지에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 생각하던 우리의 중국 생활에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물이 고이면 이끼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점점 시들어져서 영혼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젊은이들이 아니다. 우리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이동하자.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이동해서 만난 것이 바로 뭐였냐면 바다였어요. 바다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조선인들을 향해서 중국 사람들이 해준 말이 뭐냐면요.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언어예요.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은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만 앞불싸 제사를 드려야 하고 나라를 지켜야 하고 가정을 살려야 할 맏아들이 죽은 거예요. 중국의 어머니 고바라 잘난 체 하더니 너희들 아들 죽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할 때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기억하라. 형을, 너는 이제 풍랑을 이기는 배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그렇죠? 산을 깎아서 푸른 풀을 자라게 하고 거기 양떼들이 뛰놀게 했던 구약의 상징인 이 양과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이 물고기 어자가 합쳐지니까 무슨 자가 됐어요? 조선의 선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횟집에 가면 선자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를 먹어요. 그렇지 않아서 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닭보다 나을 때 닭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닭고기 먹으면 안 돼요. 왜? 닭보다 못해요. 여러분 닭이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막 먹었죠?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닭이 뭔지는 알고 먹어야지. 닭은 뭐냐면 새벽이 되면 일어나는 존재가 닭인 거예요. 누가 희망하자 그러면 희망하는 거예요. 누가 좋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고 움직이는 동사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닭이에요. 그런데 누가 희망을 얘기하고 누가 비전을 이야기하고 누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누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 아니한다면 닭보다 못하기 때문에 닭을 먹으면 안 돼요. 예, 저는 닭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닭보다 훌륭해요. 왜냐하면 닭은 새벽이 되니까 일어났는데 저는 제가 일어났으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57편 잠자는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배짱 가지고 닭 먹어야 닭이 맛도 나는 것이고, 예,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구자였어요. 고구려의 구자. 그 고구려의 구자가 궁금했는데 왜 하필이면 나라 이름에 구자를 쓰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몽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주몽이 꿈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주몽이 가르쳐준 거예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요. 이거 정말 사실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거예요. 예. 구자는 글자 구자인데요. 너희는 전 세계에서 위대한 두 개의 언어를 가졌다. 하나는 한문, 하나는 한글. 한문은 중국 거가 아니라 한국은 우리의 것인 거예요. 당연히 한글도 우리의 것이죠. 그런데 이 한문과 한글이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뜻한 사랑, 섬김,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졌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가졌으니까 이웃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그 섬김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진처럼. 여러분, 저 사진 보면서 불쾌해지지 않죠? 가난한 집, 낡은 집인데 불쾌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선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 속에서 어떤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인데, 아범아, 내가 묵을 썼는데 와서 먹으렴. 예, 제가 바쁘다고 못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이렇게 끊으세요. 어휴,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으세요.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갔는데 묵을 먹는 게 아니고요. 와, 이 따뜻한 사랑 앞에 솔루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울에 안 살아도 괜찮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말은 설울타리.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데 이 추운 겨울 우리 함께 같이 견디고 이겨내고 따뜻하게 살아가자. 그 공동체가 바로 서울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게 soul,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이 따뜻하면 겨울은 행복한 거예요. 예. 모양이 이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활활활 타오르는 그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듯한 먹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왠지 바라보면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주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구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따뜻한 방법론, 이거 가지고요, 다가오는 겨울 더 멋있게, 그리고 가슴 따뜻하게, 영혼 맑게 그렇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